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밤새도록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48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 근데 그때가 밤 사경이었습니다. 밤 사경쯤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밤 사경은 로마식 구분입니다. 유대식으로는 1경, 2경, 3경으로 나누고 로마식으로는 1경, 2경, 3경, 4경으로 밤 시간을 나누는데 이거는 이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가 밤 사경입니다. 자,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밤 사경이라는 게 왜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전날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나서 밤이 돼가지고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갈릴리 건너편에 가 있어라.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밤 사경 때까지 제자들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도착을 못하고 바다에서 계속 노젓고 이렇게 풍랑과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다 될 때까지도 제자들은 몇 시간 동안을 물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고생을 했고 풍랑과 이렇게 이제 싸우고 있었던 거죠. 대립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혼자 조용히 하나님과의 묵상의 시간을 가지셨겠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죠. 제자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힘겹게 싸워야만 했던 풍랑 위를 예수님께서는 유유히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유령이다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49절인데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곧 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때 완전히 멍하니 이제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서 있었겠죠.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며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제자들이 그제서야 마음을 좀 놨겠죠. 근데 여전히 마음을 놨다는 기사가 없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음에 심히 놀랐다고 돼 있죠. 예수님을 보고 심히 놀란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도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14장인가를 보면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 풍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의 기록에는 우리가 뭐를 기억하냐면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하여튼 물어봤죠, 예수님께. 저도 혹시 바다 위를 좀 걸어도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황당한 놈을 만나, 이렇게 안 하시고 걸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너 걸어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죠.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그 물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랬거든요. 빠져들어갔다,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 왜 의심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의심해서 빠져들어간 거다. 너 왜 의심하냐. 그러니까 마태의 시선으로 본 그날의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베드로가 의심한 거예요. 의심해서 빠져들어간 거거든요. 그날에 우리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봤다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날의 핵심은 베드로의 의심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근데 결론과 핵심은 똑같습니다. 마태가 말하는 그날의 결론이 너 의심했다였는데,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스케일이 더 커졌어요. 마태복음에는 단지 한 명, 베드로의 의심 없음에 대해서만 풀어가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그 주체가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로 다 이렇게 커집니다. 베드로가 의심을 해서 물에 빠져든 것처럼 다른 제자들도,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했는데, 두려워했던 이유가 베드로가 가졌던 마음, 의심 때문이었다.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52절을 보시면 그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지금 물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성도께서 자기가 물 마시려고 우리한테 같이 읽자 그랬구나 생각을 하셨는데, 맞아요. 그것 때문에요. 물 마시려고 읽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둔하여졌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둔하여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해서 둔하여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확해요.
근데 마가는 마태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제자들이 가신 의심의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들이 의심하게 된 이유는 엄밀히 말해서 직전에 있었던 4-5시간의 풍랑 때문이거든요. 4-5시간의 풍랑. 그 순간 그 현실 때문에 그들이 믿음에 대해 둔해졌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쌓이기까지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었어요. 예수님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그 다음에 니네끼리 둘씩 나가가지고 짝지어가지고 귀신도 제어하는 능력을 주고, 그러면 병자도 고치고, 얼마 전에는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고, 그 긴 시간 동안 믿음이 조금씩 쌓였는데 갑자기 풍랑 4-5시간, 그들의 믿음이 사라지기까지 4-5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4-5시간 동안 풍랑과 싸우고 나더니 둔해졌답니다. 둔해진 성도들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믿음이 둔해지기까지 몇 시간 안 걸립니다. 얼마 안 걸려요. 누군가의 한마디 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의 눈빛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기도 해요. 제가 원래 눈이 조그마한 건데 저 인간이 저 속에 어떤 꽁꽁이를 가지고 나를 저렇게 쳐다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또 굳어지는 거죠. 이게 요즘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큰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거다. 고린도후서 5장이죠. 보이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현실의 믿음이 가려집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자리에 있었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쳤다고 하니까 믿음이 대단해진 것처럼 보여도 세상이 그 믿음을 제자들로부터 빼앗는 데까지 4-5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둔해진 거죠. 둔해진 거야. 풍랑과 싸우는 4-5시간 또는 5-6시간 동안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얼마 전에 둘씩 짝지어서 세상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일들이 완전히 잊어버려졌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고작 5시간인데 그 사이에 마음이 둔해집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면 그게 마치 대단하게 내 인생에서 영원하게 주님을 붙들고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착각이죠. 기적이 필요하고 체험이 없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기적이고 체험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번에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입니다. 전형적인 사기도 이게 이번에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이죠. 그렇게만 되면 마치 죽을 때까지 그 사건, 이 은혜 하나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갈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근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제자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을 맛보았지만 금방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불과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조차 까맣게 있는 거죠. 은혜에 대한 망각이죠. 은혜에 대한 망각.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그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외쳤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작은 일 하나로 얼굴을 붉히면서 하나님을 떠날 것처럼 말할까? 이게 사실 제가 가졌던 가장 큰 상처였어요. 막 서운하고.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어쩌면 매일같이 느끼는 거죠. 지금도 물론 서운할 수 있죠. 그래도 알아요. 인간은 원래 저렇다. 실망할 거 없다. 이걸 느끼는 거죠. 그들이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둔해졌다는 말을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둔해짐과 마음이 굳어짐은 같은 거거든요. 제자들이 풍랑과 싸우던 이 몇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 마음이 굳어졌다 합니다.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을 보면 마음이 굳어진 거에 대해서 허망한 거, 총명이 어두워진 것, 무지한 것,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제 마음이 굳어진 거거든요.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무지 무서운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일 거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끝까지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느끼는 순간 생명에 대한 어떤 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똑같은 겁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봤죠. 오병이어 5,000명 먹이고 뭐 나가가지고 귀신 내쫓고 별의별 것 다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풍랑 앞에서 마음이 굳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는 풍랑의 문제 같아요. 풍랑을 그럼 하나님이 없애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풍랑은 잘못한 게 없어요. 풍랑은 온도의 차이 때문에 뭐 바람이 불고 그럼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풍랑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풍랑은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앞에 보여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아쉬운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풍랑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하겠죠, 제자들은. 근데 그날의 그 핑계는 절대 안 먹힙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주 쓰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내 믿음이 약해서, 그게 자랑인 줄 알아요. 내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통하지 않을 핑계예요.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안 통해요. 그거. 하나님은 그거 인정을 안 해주시거든요. 아침 경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람과 파도 앞에서 오늘 본문 말고 그 이전 본문입니다.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떤 믿음이 없었다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은 뜬구름 잡는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의 위로가 아니고요, 믿음은 언제나 대상과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를 믿는지, 그분은 누군지, 내가 믿는 그분에 관해서 나는 뭐를 믿는지,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에 내가 믿는 그분이 핵심인데 그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너 믿어? 저는 술을 안 먹어요. 너 믿어? 전 4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너 믿어? 전 담배를 안 펴요. 너 믿어? 전 도덕적으로 행해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믿음은 뭡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실체,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뭐를 믿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될 걸지를 아는 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죠? 너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까? 내가 창조주인 거를 왜 믿지 못하느냐,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보여줬고 놀라운 기적을 받고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의 세력에 쫓겨가는 거를 다 봤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인 거를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왜 모르느냐? 그래서 피조물의 창조주를 집어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군지 모르냐? 아직도 모르냐? 나를 못 믿냐?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거를 안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는 건 딱 하나죠. 창조주요, 전능자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약속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유일한 약속이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저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황당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거든요. 로마 교회라는 받는 자들이 있는 건데, 로마 교회의 지금 상태는 어떠냐면 고통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언제 정부의 핍박, 주변 사람들의 박해가 또다시 올 줄 모르고 그 로마가 무시무시한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어야만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기들을 위협하는 상황이거든요. 현실이 있는 거예요. 현실이. 그런 때는 당연히 현실에 대한 대책을 말해줘야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해요. 먹을 게 없고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관계가 깨졌고 자식에게 문제가 생겨서 힘들다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뜬구름 잡는 말이 필요 없어요. 당장의 현실을 해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난 후에 믿음, 신앙, 사랑 얘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현실의 문제 앞에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갑자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심지어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약속이래요. 하나님 혼자 전능한 걸로 끝나지 않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겠죠. 죽으면 끝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건 끝이 아니다. 그건 끝이 아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과 힘겨움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심지어 죽음 때문에도 안 망한다.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풍랑도, 로마도, 바벨론도, 심지어 최후의 세상이 주는 최후의 협박, 너 죽을래? 그 죽음마저도, 그게 우리에게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이죠.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풍랑을 보면서 마음이 딱딱해졌습니다. 굳어졌죠. 이게 진짜 무시무시한 내 현실인데 4-5시간 동안 싸워보니까 내가 여기서 죽는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내 구원이라는 사실이 뭐가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의미를 자기 자신에게 둬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요, 내가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신앙은 내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라 그러면 돼지 주엽 열매라도 얻어먹으려고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돼지 주엽 열매를 주는 이가 없었을 때 둘째 아들이 매일같이 무슨 기도했어요? 철야 할 때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돼지 주엽 열매라도 주십시오. 그 기도했겠죠. 당연히 100% 그 기도했을 거예요. 그거 아니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돼지 주엽 열매를 주는 이가 있었다면 그는 절대로 아버지의 집을 생각을 안 했겠죠.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곳일 뿐입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누군지, 내 주인은 누군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됐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가질 놀라운 영광과 복과 기쁨이 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그걸 알게 됩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되고 구원을 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성공을 하고 실력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라는 게 좀 그러면 쟤네가,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인 걸 알게 됐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여러분, 뭐가 우리를 살게 합니까? 얼마의 돈이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그게 얼마나 갈까요? 로또요? 로또 당첨되면 기껏 16억, 20억 받나요? 그거 가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 예언할 수 있어요. 3년 후에 로또 또 사고 있을걸요, 아마. 이번 로또 당첨되면. 집사님, 그렇죠? 글쎄, 그렇대잖아요, 집사님이. 네. 우리 그럴걸요. 전 요새 주말 드라마 보는 게 너무 행복해요. 우리 집사님을 매주 보는 것 같아서. 그래. 그래요. 우리가 지금 당장 그 일만 이루어지면 막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보고 유효기간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이 기적만 주시면 양심껏 우리 몇 년 전에 다 그 기도하고 응답 받지 않으셨어요? 기억을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 단기 기억상실증 걸렸으니까 우리는 다 그랬어요. 이번에 그 은혜만 주시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안 까불고 조용히 살겠습니다. 우리의 이번에 대학만 보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안 까불고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예. 그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입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건강만 영원히 삽니까? 건강하면? 나만이 문둥병 고쳤는데요, 몇 년 더 살았을까요? 몰라요. 금방 또 다른 병에 걸렸을걸요. 나만은 추우면 감기 걸리고요, 칼에 베이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가 가진 최고의 복은 문둥병에서 낫게 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5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게 나오고, 또 하나는 나아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열왕기하 5장 14절인데 한번 보여주시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됐다고 나오죠. 저희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14절에 한 가지, 15절에 또 하나 사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아만이라 그러면 14절만 기억해요. 문둥병 고친 사람 이렇게. 네. 근데 나아만 사건의 핵심은 15절이에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게 나아만 사건의 핵심입니다. 뭐를 바라고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잘 풀리게 해주시기를 구하지 마시고, 모든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소원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를 진짜 살리는 게 뭐냐 이거죠. 제자들은 풍랑을 보면서 마음이 굳어졌답니다. 우리는 세상과 시대와 가정에 일어나는 일과 개인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굳어집니다. 자주 굳어집니다. 정말 자주 굳어집니다. 당연하다고 말할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그건 핑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핑계를 인정을 안 해주세요. 내가 뭐 믿음이 약해서요, 그 자랑이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핑계가 아니에요.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은 우리를 계속해서 굳어지게 합니다. 세상의 목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 풍랑 속에 계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무너지지 않아요. 풍랑이 무서워요. 오케이,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이러다 진짜 죽었어요. 그 죽음도 망함이 아니에요.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분이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심으로 그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풍랑에 맞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이기라고 한 적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서의 이김은 뭐냐면 그 앞에 섬이에요. 그게 이김입니다. 그거 막 풍랑을 잠재우라고 한 적 없어요. 그 앞에 서라, 내가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우리 힘을 의지할 때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신 적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금방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너는 거기 서 있어라, 내가 모든 일을 행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속에서 자유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것.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그거를 보고 놀라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황수영 집사님께서 태국에 지난번에 시즌 1 때 이제 계시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근데 그때 외롭고 힘들 때마다 가장 큰 위로가 된 게 뭐냐면 담이라는 개였습니다. 네. 황수영 집사님은 개에게 그렇게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 개의 이름이 담이었거든요. 담. 약간 쩔뚝거리는 강아지. 강아지라고 하기는 좀 그래서 좀 커요. 그래서 개. 네. 하나님께서 담을 통해서 전 황수영 집사님을 자주 위로하셨다고 계속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개가 이렇게. 하나님은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돌로도 우리를 위로하세요. 예, 가만히 보면 성도들 중에 하나님 우습게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 담이라는 개를 통해 소영 집사님은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태국에 다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데 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이 죽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좀 너무 속상했어요. 담이 죽었다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날 비가 많이 왔대요. 제가 이제 전애들은 이거 웃긴 거 아닌데 왜 웃으려고 그러지? 안 웃긴 얘기예요. 하나도 안 웃겨요. 슬픈 얘기예요. 그날 밤에 태국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날 담이 사명감이 있어요. 뭐 다른 개들이 오면 담이 막 그렇게 짖어요. 담이 그래 막 내보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날 비 오는 날 동네 개들이 몰려와서 담을 물어 죽인 거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황수영 지사님 눈물이 막 그렇게 난 거야. 물론 그때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뭐 참았다고 하여튼 그렇게 슬픔 속에 담도 없는 태국을 내가 들어가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태국에 들어가는데 가보니까 황수영 집사님 문자 그대로 읽어드리면 담 새끼들이 있더래요. 그러면서 괄호치고 담 강아지들 이렇게 있어서 담이 죽었는데 애기들을 낳고 죽은 거야. 그래서 아마 그때 예민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막 비 오는데 이렇게 해. 근데 얘는 여기서 말하는 얘는 황수영이 아니고 그 강아지들 얘를 보여주는데 문자가 이렇게 영상이 왔는데 손바닥만 해요. 강아지들이 너무 예뻐요. 네, 손바닥만한 강아지를 보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시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 보냈어요. 담과 함께 하던 시즌 1은 지나가고 이제 담이 남긴 강아지와의 시즌 2가 시작됐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십니까? 다른 걸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모세가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요단강이 넘실거리는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여호수아는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뭐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 게 아니고 두려워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건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한데 어떻게 두려움을 안 느낄 수 있어요? 두려워서 어디로 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두려워서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점쟁이를 찾아가는지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그래 저 어떻게 정신 나갔다 그래요. 정신 나간 짓들이죠. 점쟁이 찾아가는 거는 어쨌든 두려워서 어디로 갔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시대의 영웅이었던 모세는 죽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따졌겠죠.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가 저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기도 끝나고 눈 뜨고 보니까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요단강은 넘실거려요. 거길 건너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사실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움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제 달라졌어요. 백성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놀랍죠? 똑같은 상황인데요 바뀌잖아요. 말이 너무너무 두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널 거다. 사흘 안에 요단강이 줄어들 거니까 건널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줄어들지 않아요. 계속 넘실거리는데 믿음으로 발을 먼저 담글 때 이제 멈추거든요. 네, 줄어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저것만 사라지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사라져서 시작될 평안이라면 그거는 성경에서 평안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평안이라고 안 불러요. 그거는. 왜냐하면 언젠가 또다시 같은 일을 만나게 될 건데 같은 풍랑을 만났을 때 그는 분명히 이 생각을 할 거예요. 나한테 평안이 있었나? 이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허상에 불과한 거죠. 성경은요 허상을 던져주고 평안이다 이렇게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거를 두고 행하시는, 그거를 두고 행하신다는 말은 그걸 앞에다가 놔두고 행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그걸 없애고 행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앞에다 두고 행하시는, 그것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보다 강력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 현실 앞에 서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신 싸우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박신희 이사님 나오셔서 찬양하실 텐데,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니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다. 승리를 줄 것이라. 너는 돌을 들어라. 세상 다 산 얼굴하지 마라. 힘들어 죽겠단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버틸 수 없다 말하지 마라.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다 말아.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다. 손을
다 같이 눈 감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 끝났고 나는 진짜 끝났구나, 소망이 없구나, 터벅터벅거리고 돌아갔는데 거기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또 거기서 뭐 대단한 거 해야 돼. 네가 뭐 어깨에 짐을 지고 막 뭐 뭔가 너는 무엇을 해야 되고 막 너는 뭐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 거기 가라. 너 허리를 숙여 돌을 주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를 거기서 보게 될 거다.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 보여주고 싶으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거절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나오는 거고 거친 파도가 나오는 거죠. 그거 없으면 네가 한 줄 알잖아요. 글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종이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을 맡아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전능자요 아버지이신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종이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오늘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길을 넉넉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요 전부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풍랑 앞에서 로마와 바벨론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임해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무서워할 수 있다. 내가 창조주인 것을 너는 알고 있지 않냐. 하나님,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우리가 오늘 또 엎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 척하면서 마음이 굳어졌었나 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금 일어서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다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넘실거리는 요단강 거친 파도에 뛰어들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힘들어 죽겠다는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하고 못 버티겠다는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예수로 살기로 결정하며 내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직히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